예,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다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떠오르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할 때부터 얘기합니다. 어떤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걸로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묻기도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참 한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게 되면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뜻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직접적인 뜻과 또 허락하시는 뜻 두 종류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뜻은 무엇이고 허락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직접적인 뜻이라는 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령이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신다 그랬는데 일차적으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죠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일. 그리고 39절 보니까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란 말 나왔네요.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39절은 연결된 구절인데요. 네, 죄인이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예.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래요.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 구원받는 것.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죄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사기친 죄, 그런 거 다 회개해야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자기가 지은 구체적인 죄들을 행위를 하나하나 따져서 회개한단 말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 자체를 돌이키는 걸 말해요. 자기의 죄들을 쭉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자백해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회개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 낱낱이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비슷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구원받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회개를 꼭 구원받을 때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교리를 너무나 민감하게 봐서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구원에다가만 적용을 시켜요. 구원받을 때 하는 건 회개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에서 돌이키는 건 자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백하는 건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회개 일생에 한 번 아닙니다. 구원받는 회개가 일생에 한 번이죠.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구원 여러분은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죄들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죠. 자백이라고도 말하자면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 잠깐 보시면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그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여기서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짓는 죄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인들은 죄를 많이 졌거든요. 거기에 대해 책망하는 그런 개념의 말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을 쓰였어요.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회개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모든 잘못된 죄들에 대해서 크든 작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회개라는 말 자체는요,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따로 있는 거죠. 나머지는 자백이라는 말과 동의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들은 죄에서 각각 돌이키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당연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17절부터 봐야 되죠. 16절부터 봐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 들었어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만한 종종 벌어지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니까 말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 법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면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리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법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3장도 나와 있는데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이요. 그런데요, 권세를 주는 건 허락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직접적인 뜻입니다.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이 모든 절대 왕정의 왕들, 어떤 독재자들, 사악한 군주들, 이런 자들의 잘못된 명령, 옳지 않은 명령을 복종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령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령에 복종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들이 명령하는 이 부당하고 죄악된 명령도 수행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법령에 복종하는 이유는 건전한 시민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우리 행실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죠. 우리 행실은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세상 정부에 대해서, 세상 질서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이러한 이 법령에 대해서요, 우리가 모범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죄를 막 짓고요. 어떤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복음 전파가 되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령에는 복종하되 세상 자체로부터는 성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제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까지 복종하면 안 되겠죠. 세상 문화에 복종하지 마세요. 세상 제도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성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 말입니다. 선한 뜻, 기뻐하는 뜻, 온전한 뜻, 각각의 뜻을 말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큰 틀로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선은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네.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큰 틀로 말하게 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별이에요. 성별.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별이죠. 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성도의 거룩함.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성별한다는 얘기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온갖 도덕적인 죄들로부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섬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5절부터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가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행하라. 섬김에 있어서 말입니다. 단지 상하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섬김에 있어서 온전하게 행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온전한 섬김은요, 물질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전도 여행을 쭉 다니는 가운데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도와주자 하는 그런 관면 속에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요, 물질을 베푸는 것이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린다고 합니다. 섬김입니다. 물질로 섬기든지 어떤 몸으로 섬기든지요. 다양하게 섬기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섬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쭉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잘하지 않고 나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주님은 이 상황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생활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좋은 일이로되 세상에 다양한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만 바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잘 행하지 않아요. 성경에 제시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성경에 제시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뜻만 찾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죠. 자,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허락하시는 뜻. 이거는 직접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뜻을 말합니다. 섭리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포수가 참새를 빵 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포수에게
너는 어디에 있는 어떤 숲에 있는 어떤 참새를 어디에 있는 참새를 떨어뜨리라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포수는 그냥 자기가 필요한 참새를 쳤어요. 떨어진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참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적 운행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일일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움직입니다. 자유의지로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섭리적인 허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허락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로서요.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고난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의 고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항상 잘 되기만을 바라죠. 자녀가 힘든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훈련의 등등 목적을 위해서 자녀에게 고난을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악을 행하다 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뜻,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고난에 패배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고난에 패배하게 되면 그는 이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성도의 고난을 말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 아니에요. 욥. 그렇죠. 욥. 욥기 1장이나 2장에 보게 되면 이 경우는 사탄이 직접 하나님께 허락을 따냅니다. 하나님, 욥을 좀 시험해야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욥기 1장 12절에서 11절부터 봐야겠네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나님과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12절에서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렇죠? 2장을 읽습니다. 2장의 6절에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네, 생명은 남겨둘.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이 의로운 성도 욥을 괴롭히기를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가만 보게 되면은 그랬잖아요. 몸은 손대지 말라. 생명은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시더라도 항상 한계선을 두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회적인 어려움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올 때가 많잖아요. 연속적으로 막 고난이 막 옵니다. 정신없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오더니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팡팡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욥이 바로 정신이 없었어요. 욥은 고난이 정말 연속적으로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고난들을 잘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고 허락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혹은 세상이 여러분들 괴롭힌다 하더라도요, 한계선이 있다니까요. 어떤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지켜내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허락하신 뜻이지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게 되죠. 자, 허락하신 뜻을 말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둘 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또 뭐가 있냐면 성도의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여러분 어떤 자유의지란 말 하죠. 자유의지. 성경에는요, 자유의지라고 직접 번역하지도 않고 free will이라는 말을 자유의지라 직접 번역하지도 않고 자원하는 재물이라는 거로 보통 합니다. free will offering, 자원하는 재물.
그러니까 규정된 재물 말고 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는 레위기 22장 18절을 말씀하지만 더 많은 구절들에서 자원하는 재물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재물만 자원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에 헌신을 하잖아요. 복음에 헌신을 하고 복음 전파로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이제 헤어지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복음 전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 전파의 이 일들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봉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허락한다. 바울이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장 보게 되면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여행 중에 19장 1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했죠. 에베소에 왔잖아요. 에베소를 떠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했는데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을 하잖아요. 뭐 전임 사역자, 목사, 선교사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양한 면에서 주님의 사역을 돕고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마치 사업가들이 사업을 따내는 것 같아요. 사업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께 이 사역을 따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역을 따내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일 하고 싶어요.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이런 것들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네요. 이 은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오케이 해봐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선교사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건 허락의 뜻이니까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처럼 직접 지명하여 부른 특별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헌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헌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자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인 면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죠.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 받겠다. 나를 향한 헌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크구나. 네 마음 받겠다. 하지만 나는 성전 짓지 안 돼. 짓지 마. 너는 피도 많이 흘렸고 성전 짓지 마. 대신 내가 내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헌신했지만 주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요, 성도들이요, 자원함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 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비록 거절은 하실지라도 주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리저리 피해간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자, 성도들의 사역, 바로 우리가 자원함으로써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 이게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시킬 때도 있지만은 헌신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꼭 주님의 일 말고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다기보다도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13절부터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고 말해야 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노력하십시오. 학생이면 공부를 하시고요.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고요. 사업가들이면 사업을 펼치시고요. 직장인들이라면 주어진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하시고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가정생활에서 노력하십시오. 나쁜 게 아닙니다. 계획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절대적인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할게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이루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가 아닌 모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하고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멈추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 허락하신 뜻은 아주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어머니 이거 주세요, 필요하니 줄게, 필요하니 줄게 하고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에 이제 초점 두지 않고 자기가 억지로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순종, 고집이요, 고집. 자기 고집. 사무엘상 8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죠. 사무엘상 8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자기 아들들에게 재판관의 역할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거든요.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관 필요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참 사무엘이 불쾌했겠죠. 하나님도 불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하시되 왕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왕정이 들어서게 되면 너희들 이러이러 불편할 거야 그겁니다.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공납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노릇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군대 차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참 많은 것들을 해야 돼.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떼를 써요. 8장 19절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뭐 좀 주세요. 안 돼. 딱 보니까 저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거절합니다. 하지만 주세요 아주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그래 해봐 줄 때가 있죠. 이런 허락은 받지 않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인데요.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한테 돌아올 건데 미리 달라고. 아버지가 보니까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달라고. 필요 이상으로 허락을 따낸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따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따낸 거죠. 아버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락은 받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요.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그렇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윗이라는 왕을 딱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급하게 왕을 요구함으로써 사울이라는 왕이 들어섰죠. 사울은 잘못된 왕입니다. 사울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막으면 뚫고 지나가십시오. 세상이 거대한 산으로 딱 여러분을 막잖아요. 뚫든지 넘든지 돌아가든지 극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히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극복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뚫고 지나가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을 따내되 주님께서 노하게 되면 이해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뜻은 참 긍정적이고 좋게 될 수 있지만
억지로 떠나면서 고집을 피고 죄를 범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카인, 아벨을 죽인 카인 말입니다. 카인이요,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카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막 용솟음칩니다. 하나님이 알아보고 죄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실제로 보게 되면 나오죠.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카인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볼 때 경고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고는 하시되 그것을 딱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절대 못해 라고 결박하진 않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간혹가다 환경으로 콱 막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경고는 하시되 허락은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 먹으면 막지 않으셔요. 다만 미리 경고하시고 죄를 지은 다음에 책망을 하시죠. 심판을 내시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사역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계획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허락하신 뜻이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아, 다 좋습니다. 근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C를 선택할까 고민 중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수기도 받으러 간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금식기도 하면서 막 간구한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을 행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만 발견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먼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세밀한 뜻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십시오. 시편 110편 말씀 보시게 되면 119편이죠.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을 비추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 할 때 무슨 말인가,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한 구절에 나한테 딱 떨어져가지고 이 구절에 따르면 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 좀 위험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어떤 구절에 딱 떠올라요. 이 구절 그래 이 구절에 따르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 나는 A를 선택하겠어, B를 선택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성경적 원칙에 따르는 삶을 살고 성경적 원칙에 따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적 원칙.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어떤 것이 의롭냐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선하지 않은 일인지, 이것이 도덕적인 구분이 된다면요, 분명하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뜻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를 이미 내려주셨다니까요. 경배하고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 성별하고요, 주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꿈으로나 환성으로나 계시로나 알려주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에요.
일단 그 일이 의로운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먼저 보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러면 선택이 쉬워지겠죠. 하나님의 뜻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걸 찾으면 됩니다. 옳은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의존합니다. 환경으로 응답하신다. 예, 주님 때때로 환경으로 응답하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응답만 민감하면서 정작 의로운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잘 행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한 뚜렷한 이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옳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걸 선택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구하는 것은 허락을 따내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B를 직장을 선택하거나 둘 다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내 영적 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그럼 뭘 보고 선택해야 됩니까? 이럴 때야말로 세밀한 음성이 필요할 때죠. 그렇죠. 네.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내 개인의 선택이 들어가야 될 때 내가 잘 모르니까 주님 알려달라고. 이럴 때 주님은 환경을 통해 알려줄 때도 있고요. 또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잠언을 보게 되면 조언을 구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만 보죠. 잠언 20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된다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을 지니라. 예, 조언 잘 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지역교회에는요 여러 성도들과 또 목자 많은 이제 이 역할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성도들과 목자들의 건전한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내가 이 구체적인 이 선택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의 조언이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조언이 다 올바른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몰라서 조언을 못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 악한 조언도 있습니다. 악한 조언. 여러분 잠언 보고 계시죠? 잠언 12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옳으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조언을 듣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요. 그런 조언이 잘못된 조언인 경우에는 사람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숙지해야 되죠. 어떤 말씀의 구체적인 한두 구절이 나에게 딱딱 박혀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체적인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을 얻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조언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고 또 환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옳고 그름이라는 이 전제 속에서 옳은 걸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먼저 순종하라.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세밀한 뜻들을 구별해내는 것이에요. 그걸 전제로 두지 않고 구체적인 세밀한 뜻만 구별하기 원한다는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이 뜻대로 살아봅시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간증을 갖고 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